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래서 내 새끼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빛의 자녀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이 천국 복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세속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영생을 갖다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잠깐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 속에서 썼다는 겁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피셔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꼭 나와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서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의 비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쫓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천국의 일과 또 변화체와 부활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너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새벽 예배 때인가요? 설교할 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또 6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나라와 그 때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무슨 일이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 참된 소망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37절 38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성령 받은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뭐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아니하였거나 세상의 영을 받았거나 아니면 양신의 역사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씀, 이 표적들, 은사에 관련된 거,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너희는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는데요. 사도행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6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여기서 또 때와 기한이 나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기한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있을 일들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때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이제 설명됐어요. 깨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예비하라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근신은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던 일들을 다 버려라. 응? 버려라. 간음하고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또 세속적인 믿음으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을 쌓고 그걸 추종하고 그런 믿음에서 근신해라. 깨어나라. 그리고 세상 일을 버려라. 그게 근신입니다. 그리고 예비하라는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달라 올라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신하고 이제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한 날 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3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는 큰 환난, 대환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그 환난,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타난 그 환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될 게 뭐요? 네? 흰옷. 흰옷이요. 흰옷. 흰옷인데, 그것을 갖다가 흰옷인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셨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뭘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옳은 행실, 의로운, 옳을 의자 써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움, 의자가 옳을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에다가 밑에 왜 나자 쓰는 거 있잖아요. 양자에다가 밑에다가 나 아자를 갖다 합쳐갖고 위에는 양, 밑에는 나 아자 한문으로, 그것이 의야. 옳을 의. 내가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요. 근데 그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보시면 5장 2절부터 12절까지가 산상수훈 8복,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 설교를 많은 회중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산상수훈 8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의자를 얘기하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면서 의에 줄이고, 옳은 것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데 어떤 것이 몰라. 근데 그걸 딱딱 깨우쳐주면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힘쓴다. 줄인 자, 의에 줄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고 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옳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너 왜 자꾸 그래 하고 야단칠 때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 3차 예루살렘 방문을 할 때 아니요. 3차 방문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기죠. 소경된 거지 누구죠? 그거? 사람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바돌로메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고 거지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야단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게.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가 거지가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막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때는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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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심정이야. 막 부르짖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는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랴? 왜 나를 그때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느냐? 부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그 즉시 그냥 보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3차 예루살렘 방문 때도 사람들이 막 소리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우리가 듣기엔 참, 우리 세상적인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볼 땐, 뭐 돌들이 뭐 소리를 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참, 웃기지도 않네.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하늘과 바다가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소리칠 겁니다. 응? 산이 허물어지면서 막 그냥 소리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령에 대한 것 때문에 또는 진리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거짓말로 꾸며대는 거야. 목사가 이랬대 저랬대 장로가 그랬대 저랬대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는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크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는다. 큰 상을 받는다.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하나 안 이루어진 거 있는데 핵전쟁. 대환란만 일어났어.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핵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일어날 거로 봐. 왜냐하면 북한의 이 핵기술이 중동으로 수출돼서 중동에 있는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리비아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라크는 이제 미국의 그 위성 정권이 생겼지만 중동에서 들어가서 중동과 이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이 거기서 전쟁을 터져야 되는 거예요. 기록적으로 보면 핵미사일은 북한이 만들었지만 한반도에서 만들었지만 그 핵기술이 파키스탄과 구소련의 핵기술자들이 핵기술이 북한으로 갔다가 북한에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다시금 중동으로 가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터지게 되면 이스라엘 편에 있는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참전하게 되고 지금 시리아 정권이 칠러 정권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정권을 밀고 있어요. 그 시리아 내에서 IS라고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막 테러 일으키고 사람 목 자르는 거 보여주고 막 서방의 신문 기자들 특파원들 잡아다 놓고 무릎 꿇려 놓고 말이지 그 죽이고 사용하는 거 3세 12세 소년들한테 총 들려주고 죽여! 그래갖고 거기서 총 쏴 죽이는 거 다 찍어갖고 CNN이라든가 세계 서방 언론에다 다 배포하고 그 하는 놈들이 바로 이게 시리아 내에 있는 겁니다. 그 시리아 쪽에 핵 생화학 무기를 갖다 써서 반군들을 갖다 다 처단하고 그럼 거기는 좀 세 개가 싸우고 있어요. 시리아 정권 하나, 이게 라사드 정권인가요? 아주 뾰족 이렇게 아주 하여튼 그 생긴 게 하여튼 그래 마귀처럼 생겼어 보니까. 라사 정권하고 그 다음에 라사 정권에 반대하는 반대 정권 미국 쪽에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또 이슬람 원리주의로 싸우고 있는 IS가 있고 이 세 개의 군사력이 충돌하고 있는 데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 중동에서 자기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필리핀 대통령이 또 러시아 가서 이제 미국하고 단절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 중국이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되겠죠. 또는 쿠웨이트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러시아나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뒤늦게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전하고 러시아의 동맹국들이 참전하고 러시아의 동맹국이라고 그래야 러시아하고 중국 정도가 참전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나간다면 중국 자체 내에서 큰 핵미사일이 터져야지만이 일시에 어마어마한 숫자. 왜 중국 숫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터지게 되지. 그때 되면 나는 교회 문 다 걸어놓고 여기서 주여 나를 들려 주시옵소서. 나를 들려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전 하늘 푸른 하늘 저편하고 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까지 내가 뒤돌아보. 왜냐면 나 들을받기 바쁜데 여러분들 왜 당신들 빨리 회개하시고 그때 되면 늦었다 이거야. 그때 되면 그때 그제서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과 미련한 처녀 5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가서야 성령 충만 그때 가면 이제 저기 하나생기도 가시고 가보셔. 거기 가셔.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내 기름 나 쓰기도 부족한데 이걸 너랑 난 나눠 이건 너무 나 쓰기도 부족하고 너 쓰기도 부족하니까 너는 차라리 하나생기도 가라. 강남 흠식기도 가라. 그러고 난 엉뚱한 데로 배워버리고 나는 주여! 차라리 주여 하고 올라가는 거야.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요? 이게 뭔 긴가민가 하겠죠? 그러나 핵전쟁 터지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사라진 사람들, 휴거가 일어나서 없어진 사람들 그때 되면 야, 내가 남겨졌구나. 그때 되면 정신이 화들짝 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을 때 예비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권사님 아마 마귀 새끼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막 역사할 때 막 이간질 시키고 막 난리칠 텐데 그걸 잘 견디고 나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긴가민가 하죠?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시면 알아요. 국제 정세를 보시면, 지금 뭔 일이 나고 있는지 안다고. 이걸 갖다 미국에 있는 아마 정책 조율자들도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고 계획이 다 끝났어. 작전 수립이 다 끝났다고.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거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또 양자론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보면 큰 시계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계는 24시간을 다 가리키지 않고 12시 5분 전, 3분 전 다시 5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분 전으로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왜? 땡 하면 뭐요? 빵! 터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미국에서의 정책 이반자들이라든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막는데 그게 쉽지 않다. 왜? 때가 다가오니까. 나도 부르짖고 있어요. 왜? 뭐라고 부르짖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다가 그냥 뭐 땅 사놓고 산 사놓고 뭐 아파트 지어놓고 뭐 교회 성전에다가 뭐 수양관에다가 뭐 아주 엄청나게 지어놓고 불타 없어질 땅에다가 베드로후서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후서 보시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기롱하면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홍수죠. 물심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지금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불타 없어질 땅에다가 열심히 쌓아놔 봐야 나중에 지진 터지고 휘청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뭐야 다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천국에 쌓아줘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증거를 하였는데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부가 입어야 될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신 그 세마포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아버지 이해할 수 없사온즉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